여호수아 5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먼저 그 낮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오늘이 이제 그 이단 대책위원회 임원을 새로 선출하는 날인데 이제 3년이에요. 보통은 1년직 또는 2년직인데 3년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선출이 될 때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발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똑똑할 것 같다. 저 똑똑하지 않은데 왜 그렇게 비쳤나 봐요. 그래고 3년이 지났는데 그때쯤에 근간에 무슨 일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빨리 눈 밖에 나야 되는데 눈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 자동으로 잘려지니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저쪽 남해안에 그 해저 터널이 뚫렸었죠. 얼마 전에. 그럼 뭐 최장길이다 하고 뭐 사람들 엄청나게 뭐 놀러 갔는데 거기 이제 1차 시도가 있었어요. 가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코로나한테 어떻게 가나. 근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두 번째 또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날짜를 딱 보니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은 뭐가 있죠? 자, 교수님과 공부하는 날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세팅해놓고 이제 몇 사람이 들어오든지 간에 이제 목사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보는 관점을 잘 잡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얘기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안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딱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그래서 물론 가려면 갈 수 있어요. 사실은 대타를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냥 수업이 있습니다. 뺄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왠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라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안 됩니다. 다시 생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또 전화가 왔어요. 갈 수 없냐고. 그래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눈밖에 난 거예요. 그래갖고 세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말이야. 한 번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갔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일을 못했으니까 그 부임원들 그대로 하는 걸로 하자. 통과됐어요. 저 빼고.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응답이 이렇게도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근데 그때 강사님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바깥 일을 좀 끊으시고 싹 지나가 갑자기 휙 지나가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여 드디어 눈밖에 났군요. 근데 이게 감사한 게 그 시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쓸 것 같았으면 벌써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딴짓 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정말 옳게 여기시는 내가 그 일만큼 내가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걸 지킨 거예요. 그 지키다가 오늘 일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되게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미안해서 눈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 왜 김일성만 혼자 이렇게 자르냐고 그래서 또 말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거기를 이제 박사학위도 받았으니까 우리 과한테 박사 받아서 없잖냐고. 그래서 이제 연구위원으로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연구는 무슨 내가 속으로 아유 말은 잘한다. 그래서 아니요 난 아무렇지도 않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예, 속으로 감사합니다. 잘라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내가 부담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그 이제 제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약간 월권을 했어요 사실 중간에. 그래서 근데 욕을 저한테 하시더라고 나중에. 제가 도저히 안 돼가고 교회 와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일을 못해도 욕을 먹어준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책임을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할 일을 잘 못했거나 안 했거나 이러면 제가 욕을 먹어도 좋은데 지금 이 잘리는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어, 서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 저보다 다 연배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사과는 받아야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손윗 사람이라도 제가 일을 게으르게 하는 거나 잘못한 거라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는 제가 욕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저는 오히려 그 일을 안 하게 된 걸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분이 있어서 일을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일은 직분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일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아마 보십시오. 직분에 얽매여서 이것 때문에 일을 한다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하지만 어차피 사명이 일을 끌고 가는 것이 직분이 일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받으면 어디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 오늘 감사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잘려도 기분 좋은 것도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아유, 뭐 짐이 막 떨어진 것 같아요. 3년 동안 정말 네, 아무튼 그랬고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받았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질문 가운데 말씀드릴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에서 15절 말씀이죠. 그래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오늘 주제가 이건데 우리 주변에서 운동 경기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1등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 1등해서 이번 시합에 이겨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 뭐죠? 영광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낫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기는 겁니다. 자, A팀과 B팀이 붙었는데 문제는 하필 여기도 크리스찬이고 여기도 크리스찬이에요. 되게 곤란해졌어요.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여기도 막 간절히 기도하고 여기도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긴 사람의 편인가? 아니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돈을 들어주실까? 막 기도의 분량을 막 계산해봐. 기도의 분량, 시간대별로 막 계산해보고 기도의 농도, 얼마나 막 간절히 부르짖냐, 막 그걸 분석을 하고 이런 걸까? 이게 놀랍게도 미국의 남북 전쟁이 터진 사건이에요. 미국 남북 전쟁에서 노예 해방 문제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필이면 남과 북이 다 크리스천이에요. 서로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논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는데 궁금한 거예요.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저쪽 편이요? 이게 묻는 거야. 우리 편이요, 저쪽 편이요?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답변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네 편도 저 편도 아니라. 나는 너 편도 저 편도 아니라.
편을 얘기하죠. 너희 편도 저쪽 편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남북전쟁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기록 저기 들은 거에 의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서로 자기 편에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 말하니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 쪽에서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 만들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실 것이다. 바뀌었어요, 기도가. 갑자기. 근데 그때부터 전쟁이 역전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전쟁을 하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놀라운 역사였었어요. 믿는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자라는 얘기. 우리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일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쟁이 바뀐 역사 가운데. 잔다르크의 혁명 사건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전쟁에서 자꾸 밀려올 때에 전세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 잔다르크는 어떻게 보면 요즘은 좀 청소년이죠. 나이 들어보자면 하나님의 정말 응답을 받은 거야. 이 전쟁에 군병 얼마를 자기한테 붙어달라고. 그리고 전쟁을 나가는데 하나님을 위해 싸우자라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구호가. 근데 놀랍게도 전쟁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위해 싸우자. 그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끌어내릴까? 하나님을 끌어올릴까? 그렇게 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자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 여부는 거기서부터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겪었던 이 말씀,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 질문. 돌아온 답변은 너의 편도 그들의 편도 아니라 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군으로 내가 이제 온 것일 뿐이다. 너의 군대 장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장군으로 이곳에 온 것뿐이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들의 의가 아니죠. 악함을 치우기 위함이라. 이게 다예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었었다는 이 전쟁 이기게 하신 것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것도 너희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을 치운 것이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의로서 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우리 편이요 저쪽 편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군대장, 여호와의 군대장과 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항상 우리가 기억할 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것에 인간의 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취하기 위함이라. 그겁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그것을 치우기 위함이라.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뭔가 강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으신 건 다른 것이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골리앗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골리앗의 의는 자기의 기준은 칼과 창과 단창 이것단 말이에요. 요 무기를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로 이긴다고 싸운다고 그걸 치워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물맷돌이라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볼게요. 죄송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이런 성경 얘기를 자세히 보시면 그거예요. 이거 껐는데 왜 이러죠?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첫째, 그리고 악한 것을 치기 위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의 승리는 뭐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잡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치우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고자 이게 전쟁의 핵심이었다는 걸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도 그렇게 봐야 되죠.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나가는데 이쪽은 칼과 창과 단창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이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전쟁에 관한 말씀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참고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되어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가르치죠. 자, 이것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두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시는데 뭐 옛날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뭐 권리포기라 뭐 이렇게들 하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 자체가.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구별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를 취하라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기억나시죠? 애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밖에 신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신발 신고. 집에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깥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해, 얘가. 신발 신고 이게 방에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 야,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야, 여기는 집이야. 집에선 벗는 거야.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죠.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 그럼 뭐죠? 얘가 분간을 못 하다가 애가 갑자기, 아, 방에서 신 벗는 거구나.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돌아다닐 수 있는 내 마음껏 가릴 수도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구별을 하라는 뜻이에요. 성경 묵상을 너무 우리가 없는 의미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 이사야서 30장 15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잠잠하다 신뢰하다 너희 소리를 내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기다리라 그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힘을 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을 보시라는 얘기도 이제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자세를 취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발은 권리가 아니에요. 그냥 활동일 뿐이에요. 신발을 벗으면 네 임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결론은 그겁니다. 문득문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란 이 관계를 갖고 신앙과 우상의 차이는 그거죠.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상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탈바꿈하기 시작한다. 그럼 뭐가 될까? 마치 하나님이 수호신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를 지켜주는 신, 이렇게 됩니다. 수호. 근데 엄밀히 말하면 너는 나를 지켜야 돼.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지키는 게 아니야. 지키긴 지켜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가운데 그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과 신상에 대한 신앙과 우상에 대한 차이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여호수아가 처음 이러한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내 편인 줄 알고 왔다 온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이 내 편에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위해 싸웠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 편도 저 편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러 온 것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치우기 위함이요. 엄밀히 말하면 또 똑같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반응을 분명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쓰며 그때 하나님의 도움은 나타난다 이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자는 얘기예요. 결국 스포츠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1등에서 영광 돌리자가 아니라 우리가 영광을 위하여 1등 하자는 얘기예요. 바뀐 거예요. 내가 1등하면 하는 영광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자.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부터 18절.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결론이 그거였죠.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거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후반부 결론은 뭐예요? 안 도와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갈 일을 할 줄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고백 이후에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주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면 조건이었어요. 근데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안 도와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거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건, 이 고백 이후에 나타난 것이 다니엘 3장 24절과 25절이었단 말이죠. 자, 24절과 25절 계속 읽겠습니다.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후대는 이 성경을 갖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말도 있어요. 사람이 아니었었다. 신들의 아들 같다. 뭐 한글엔 천사, 뭐 어떤 예수님께 표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타지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 꺼내보니까 멀쩡해요. 불에 거슬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때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세 가지 말일들이 나와요. 첫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결론이 그거였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한다 하여도 그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거였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결론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결론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십자가에 버리셔도 내 영혼은 아버지께. 결론은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 하신다 하더라도 그거예요. 이게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일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막힐 때가 있죠. 막힐 때가 있어요. 몇 번. 그러면 뭐란 거 아니?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는데 안 돼. 하는데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같다고. 100% 그런 게 아닙니다. 사단이가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과정에서 자꾸 넘어질 때, 틀어질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막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사단이가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끝까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하겠다는 얘기.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때.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것 아닙니까? 마지막 로마로 전도하러 가려고 할 때 바울의 물품 가운데 띠, 누군가 갖고 와서 이 띠 임자가 엄청난 고난을 겪는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마치 해석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가지 말는 뜻인 줄 알고.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갖고 와버린다면 그거야. 내가 무엇을 놓고 이 길을 가고 있냐는 얘기야. 방해물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냐. 그렇게 봐야 되죠. 하나님 뜻이 맡으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참 마무리 잊을만 하면은
생각나는 거, 어, 그러니까 보통 6월 28일이 개척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화요일인데 보통 제가 주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아까 예배 우연히 부산에 그 권사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는데 모처럼 오랫동안 통화했습니다. 제가 그분이 부산 권사님이라서 제가 반가워요. 부산. 그래갖고 한자 얘기하는데 어, 오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안 와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중간에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 얘기하고 권사님 얘기를 간혹 하잖아요. 이렇게 부산 계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랬어요. 저 얘기하다가 권사님이 오시면 낯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잊을만 하면 얘기하고 잊을만 하면 얘기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샘물교회가 남의 교회 같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서로 간에 뵈면은 뭔가 모르게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죄송합니다. 자랑을 좀 했어요. 우리도 부산 출신 집사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도 부산이시, 권사님도 부산이시. 한참 얘기하다가 그날 오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개인 예배 때. 그래서 오세요. 오셔서 또 인사도 나누시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또 그 쉽지 않으실 텐데 그 시간들이. 죄송합니다. 아까 그 얘기하다가 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때는 방해물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지금 이제 왜 이거 뭐 제가 죄송합니다. 반복적인 얘기인데 교회 생일만 되면 꼭 했던 게 있었어요. 이제 권사님 오시기 전에 뭔가 아니 사람 생일도 챙기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교회를 열어준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 첫 해는 고향교회 목사님을 모셨고 두 번째 해는 지도 교수님, 고향교회 목사님 또 저한테 음악을 해주셨던 세 분을 모셨어요. 3일 동안 집회를 한 겁니다. 그게 2년째. 3년째 되던 해는 복음성가 가수 세 분을 초청한 거예요. 3일 동안 하겠다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 제가 배운 게 옛날부터 우리가 배운 게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주의 종, 응? 주의 사자들을 이제 강사로 초빙할 때는 최선을 다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면 되겠습니까? 3일 동안 강사님을 섬겨야 되는데 첫날은 다윗교연하단, 둘째 날은 이정림 집사님, 셋째 날은 노래하는 어부들 이렇게 했는데 3일 동안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천사 세 명을 대접한 게 있더란 말이에요. 나그네 세 명을.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쳐갖고 그대로 썼어요. 송아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오케이. 그 다음에 한우. 그래서 한우를 사자. 한우를 그냥 구우면 이제 양이 안 되니까 어차피 돈을 못 사니까 국을 끓이자고 한우국을. 한우로 국을 끓이면 3일 동안 먹겠다고 보니까. 그래고 무를 써놓고 하고 그런 제가 집사람한테 부탁했죠. 그냥 한우 없는 돈에 끓여먹고 한우 오케이 송아지 둘째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요리와 그리고 버터와 우유가 있더라고요. 버터가 뭐지? 아하 버터 와플 과자 있겠구나. 가게 갖고 버터 와플을 샀어요. 그리고 3일치 그리고 그 성경대로 그대로 해서 밥을 차렸습니다. 집에다가. 그 집회 전에 첫날 이정림 다이거나다 오시면 우리가 지하 원룸 살 때인데 전태지 선사님 조촐하지만 강사 대접입니다. 그랬는데 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한우 한우국. 그래서 집회를 다 마치고 가실 때 나그네 대접한 게 있잖아요. 고운 가루 세사로 떡을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떡보의 하루 해갖고 떡을 맞췄어.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냥. 그래갖고 떡하고 버터 와플하고 챙겨갖고 이제 드렸습니다. 가실 때 드시라고. 간식은 버터 와플, 가실 때 떡. 그걸 3일 내내 한 거예요. 그럼 사례비는 어떻게 했을까? 그날 거친 헌금으로. 이게 안 될 일이었어요, 사실은.
강사비도 없죠. 대접할 식사비도 없지. 월세도 겨우 낼 판인데. 그런데 딱 하나 있었죠. 하나님께서 기뻐할지라면 하면 돼요. 끝까지 합니까? 정말 강사비가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놀란 게 그겁니다. 환경 보고 못할 일이 이게 제가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샘플일 뿐이에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면 돼요.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해보고 나서 해요.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도 뛰어드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그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의를 위해서 뛴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을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나타났던 현상이었었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전쟁의 승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하면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성경대로 만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어느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힘을 다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약속하신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하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변한 그거 높으신 사랑 내가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우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우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우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내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준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이 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실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뜨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지셨네 이전에 나 찾지 않으리